할렐루야. 자, 따라해봅니다. 축사. 축사.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사. 장로님 소목관을 우리가 축사라고 부르죠. 소 키우는, 가축 키우는 축사, 그것도 축사지만 오늘 축사는 쫓아낼 축자, 요사스러운 사자, 요사스러운 것을 쫓아낸다. 이래서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준다 그랬어요. 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함,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축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탄 마귀를 쫓아내면,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자, 여러분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귀신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느낀 적 있으세요? 귀신의 역사. 귀신이 임재하고 귀신이 함께 느끼는 것. 제가 집사 때 40일 새벽 기도를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이제 다녔어요. 그때 어린아이들 업고 안고 해서, 그때 꼬맹이 둘이 있을 때인데, 의정부에서 새벽 기도 가려면 축석 고개를 넘어가면은 안개가 끼어가지고 앞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자던 애 등에 업고 이래 안고 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거리도 제법 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그게 뭐냐면 그 교회가 참 분쟁이 많았어요. 목사님과 장로님 세 분. 그 사이에 완력도 많고, 그 장로님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재정 집사였기 때문에, 제가 안수 집사였잖아요. 집사님, 저는 당회만 되면 도살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내가 무슨 제안을 하고 뭐 하자 의견을 내면 장로님들이 한 번도 협조 안 해주고 맨날 불이키만 걸고 내가 도살장에 가는 기분이에요. 그 목사님 아주 성품이 온유하신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제가 나오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신학교 갔죠. 나오고 난 후에 뇌암이 걸렸어요. 뇌암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이돼서 폐암으로 오고, 하여튼 암이 몇 개로 몸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한창 분쟁이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귀를 보여줘요. 사탄 귀신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막 저를 덮치려고 앙 하면서 막 소톱이 이렇게 길고, 마치 깡철 용수철이 이렇게 이게 풀리는 그런 소리에, 이거 소름이 이제 팍 찌기더라고요. 그걸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서 저를 덮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에 물리쳐가지고 제가 그 교회가요, 계단이 한참 넘어가요. 저 밑에서 산 올라오는 데까지 계단이 돼 있다고. 그리고 밑에는 성교원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탄 마귀를 계단으로 해서 제가 발로 차고, 예수로 몰아내고 해가지고 저 밑에 차 다니는 길가까지 제가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 손에 뭐가 잡히냐면은 벌겋 연탄 집게 있죠. 그때 연탄을 많이 뗐으니까 연탄 집게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탁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그걸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교회가 우리 안수 집사를 7명 뽑았는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땅을 3,000평을 하나 사고 7,000평을 또 하나 사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도시가, 마을이, 시골이 시로 성격이 되고, 그래서
그 3,000평에다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목회가 잘 되고 있고 교회도 평안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늘의 미랄에 대어 썩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장로님들도 아주 다시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되시고, 그 장로님들이 또 중국이나 또 해외에 나가서 손수 선교도 하시고, 지금 아주 평안한 교회가 되고 아주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때 그런 소름 끼치는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개척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꾼 만들기, 성령꾼 만들기 해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도봉산에서 사셨죠 뭐. 그래서 우리 전도사 부목사님들 따라서 우리도 산에 뭐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 30-40명 된 주일학교 아이를 데리고 제가 교육전도사를 맡았는데 4년 동안 불어가지고 한 300-4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IMF 때에 앉아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 교육관을 건축을 했어요. 모두 뭐 IMF 때 힘든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육관을. 그래도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도봉산이 그게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엄청나게 억센데 그 골짜기에 그 도봉산 기도원이 하나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요, 저 산에서 음습한 싸늘한 찬기운이 싹 이렇게 덮치면서 이 얼굴에 모가리에 송년회 머리가 팍 뻗었어요. 그만큼 사탄이 역사하는데요. 그런 데서 기도를 하니까 영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처음에는요 기도하면 시커멓게 와서 탁 옆에 서요. 야, 너 누구냐?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쫄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사탄은 물러가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야, 너 왔냐? 이슬람이 있고 없으면 가려면 가라. 이 무적행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받을 놈나. 이슬람이 있고 하면서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시커멓게 왔다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냥 쓱 가버려요. 가든가 말든가. 저는 뭐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눈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도 눈 속에서 들어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막 감기가 들어가 폐까지 찬 기운이 들어가지고 혼이 한번 났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을 많이 했어요.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이래 머리 안수만 해도 그냥 온전히 고쳐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백산에서 뭐 했냐면, 농사 짓다가 농방기 때는 농사 짓고 농한기, 그러니까 겨울에 일 없을 때 뭐 했냐면은 무당, 점시로, 구다로 원정을 다녔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저희들 사남매를 낳았는데, 아이 하나 낳기 전에, 사남매 낳기 전에 마지가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때는 뭐 애 낳으면 잘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한수 떼놓고 떠놓고 빌었어요. 그런데 신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닥거리도 많이 하고 굿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부모님 귀신 다 쫓아내고, 그 신당 뭐 니아까에 북이고 징이고 뭐 하여튼 테이프고 염주고 한니아까였어요. 한니아까 그거 다 태우고 신방교회로 제가 인도해놓고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집사까지 있다가 방언도 받고 뭐 이렇게 잘 예수 믿다가 천국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영적 싸움 중에서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창조 기사가 없어요. 창세기에 귀신 만들었다는 그런, 사단 만들었다는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8장에 지난주에 병 고치는 그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질병이 왜 하느냐 해서.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이제 귀신에 대해서도 나와요. 귀신 들린 자.
그것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항목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귀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좀 더 세밀하게 나온 부분이 오늘 마가복음 5장이기 때문에 5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세부적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전쟁에서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귀신 씨나라 까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귀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성령 충만한 교회, 과거에 제가 항상 기도원에 다닐 때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이제 차 끌고 저 가평이고 막 기도원 다녔어요. 그런데 가평 그 헬리 거기 가는데 보니까 소망교회 기도원이 있었어요. 야,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막 기도가 공중으로 막 수수수수 올라가요. 막 내가 딸려 올라갈 정도로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요. 죽어라 사는 기도가 안 돼요. 막. 예? 기도 싸움을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팍 눌려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요.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아주 영적으로 강한 데 가면요. 머리가 서고 막 그래요. 저 구성전에 올라가면 그래요. 아주 막 머리가 뻣뻣하게 서고 등이 막 목걸이 송연하고 등이 이 사탄 마귀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둠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창조기사가 창세기 안 나오는데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서울로 내려간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면, 서울이라는 것은 음부,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내 빛과 소리로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르기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런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한번 견지어 보겠다, 비교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어디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사야서 14장 11절 이하에 이 사탄 마귀가 창조됐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한 곳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게 이사야가 14죠. 14의 배가 어디요? 28이죠. 에스겔서 28장에 사단 마귀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는 두로왕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로왕은 이 해안가 지방의 그 두로왕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단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얘기가 나와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사단 마귀도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루시퍼 천사, 계명성 루시퍼 천사, 그죠? 내가 너를 시험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불의가 나타나요. 불의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다. 그 강포, 아주 포악하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천사 중에서
그룹, 스랍, 천사 이러한 명칭들이 다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를 더럽혔으며 내가 그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바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비유해서 이 천사 그룹 타락한 천사 루시퍼 천사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루시퍼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묶어놓는 역할을 해요. 묶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포 눈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해방하시고 쫓아내고 다 했잖아요. 이 눌려요. 사단 마귀가 귀신이 들면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러버려요. 눌러버려요. 마치 병아리가 고양이가 달라내면 날지도 못하고 눌려버려요. 그냥 날겠다는 그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것처럼 눌려버리는 거예요. 건너편 그라사인의 이 광인이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 이름에 베스놈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무덤 사이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왜 무덤 사이에 있습니까? 눌렸어요. 무덤 사이에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차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힘이 장사예요. 항우 장사예요. 쇠사슬로 모두 끊어버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힘이 항우 장사인지. 이 수갑, 요즘 말하면 수갑 차나 채워놔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발에 묶어놨는데도 끊어버리고 쇠사슬로만 묶어놨는데도 끊어버리고. 귀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세요. 사람의 영과 신체를 묶어놔요. 질병을 줘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힘이 장사해요. 이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9절에 보세요. 9절 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 나온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 로마의 군대 여단급이에요.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 여단급. 제가 해병대에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포항의 1사단, 김포가 여단이었어요. 여단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단은 연대와 사단 그 중간에 있는 급이에요. 여단. 그러니까 병력으로 말하면 사단을 보통 10,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증강된 군대 수는 더 많겠죠. 그럼 보통 보편적으로 사단에 10,000명 정도 보면은 여단은 그 밑에 한 5,000에서 한 7,000 그 정도 보면 되죠. 지금은 김포도 사단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 군대의 귀신 이런 수천 명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군대는 원래 힘센 병사인데 이 로마의 군사들은 아주 철병기로 무장된 막강한 그런 용맹스러운 부대죠. 영화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주 이 로마 군대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을 유럽이고 다 썰어버리잖아요. 이런 악랄한 수많은 많은 귀신 떼거리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그죠? 사람의 영과 영혼을 육과 영을 완전 묶어놔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가장 잔인한
공문이 뭐냐면은 죽은 시체를 산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묻고 나버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썩는 냄새, 이것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이 사람이 썩어내는 전염병, 바이러스, 이런 막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숨도 못 쉬고 이렇게 같이 썩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시체에 송장과 묶여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되면은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근시에 잡은 이 불순종의 아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데요? 지신 속에 살았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시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 살아온 거예요. 귀신 짓거리 하며 귀신 쫓아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가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이 귀신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악령이 걸렸어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영은 성령, 성신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종속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뽑혀갔어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장장 73편을 기록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수금 하퍼를 이렇게 뜯으니까, 하퍼를 손가락에 뜯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다윗에게 그죠? 사탄이, 악령이 떠나가는 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기분이 상쾌하고 고쳤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분위기에 젖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주 귀신 들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이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에게 있던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 얘기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의 다른 이름이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조직 시간에 이 사탄론, 천사론 여기서 공부하면요, 공중근처에 잡은 사탄 마귀 밑에 수와 쪼려들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사자들이 귀신의 떼거리, 귀신 쫄개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고 사실은 이 설교가 본문 설교면서도 따라서 이게요 하나의 66권 전체 제목 설교와 또 연관이 되어요. 왜냐? 이 본문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귀신에 대해서. 그런데 66권 전체를 지금 해줬고 여러분들이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제가 조사를 해서 전하니까 오전에 일부 하고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2부 하고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록 18장 2절에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어디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세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로마 정부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 아주 강력한 그런 뭐 정치, 경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의지하는, 그죠? 그러한 세상 권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런 권세, 그런 것을 통틀어서 바빌론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이 이제 멸망하는데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무너지는데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는요, 이 사단 마귀를 항상 귀신을 더럽다고 얘기를 해요. 더럽다. 자, 마가복음 5장 2절 난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그다음 8절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도 들어가며, 돼지도 더럽지만 이 항상 성경에는요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럽다는 얘기를 꼭 붙여요.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 영이 맑은 사람, 그런 사람 집에 가면 항상 정결하고 꽃도 심어져 있고 집이 깨끗하고 그래요. 공기가 맑아요. 그런데요 지저분한 사람 집에 가보세요. 청소도 안 돼 있고 집이 더럽고 그 앉아있기도 싫고 먼지가 쌓여있고 거미줄 쳐있고, 그런데 보면은요 파리도 많이 끓고요, 모기도 많이 끓고요, 빈대도 많이 끓고요, 바퀴벌레도 많이 끓고요, 또 쥐도 들락날락해요. 벌레도 막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을 깨끗이 치워놓고 소독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도 그래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샤워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그렇게 살아야지. 옛날 우리 못 살 때에 옷에 뭐가 많았어요? 이. 밤만 되면 호롱불면서 이 잡는 작업을 했는데 몸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변을 치우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한 영이 맑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또 뭐냐? 미혹하게 하는 영이에요. 미혹하게. 진리를 미혹하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믿으면서 떠나요. 언제? 후일에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면. 그래서 뭘 따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신천지 이만희한테요, 제가 한참 개척할 때에 그 집단에 재정 책임자가 된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거기 아주 이쁜 여자 전도사님 달라고 맨날
자는 것을 보고 반발이 생겨서 튀어나왔다 이러면서 왔더라고. 그러면서 개척하면 1억을 준대. 1억. 개척을 하면 1억을 준대.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목회자 자녀들도 그 집단에 엄청나게 가있대요. 그 집단에. 그게 진짜 참 종인 줄 알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미혹, 사람의 진리를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이 쫓아 따라간 거예요. 귀신을. 배교인 거죠. 배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굳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지 위에 세운 집, 그 얘기를 하고 열매 맺는,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로 알리라. 그 말씀을 우리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 마귀 귀신은요 꿰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쨌든 꿰서 이것이 진리다, 이만희가 진리다, 뭐 안상홍이가 진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다 하면서 꿰서 그 영혼을 꿰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가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사단이 내쫓는 그 사자들이 뭐냐? 귀신 떼거리들, 귀신 떼거리.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 용의 입,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짐승의 입은 황제 숭배 사상에서 동화되었던 조종을 받는 이 세상 권력, 바벨론 권력,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들, 이 사람들의 입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들의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죠.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인데요.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도 능력을 행해요. 예? 계시록 20장 2절에도 역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보세요. 예수님의 초령과 예수님의 재림 동안을 1000년이라고 상징적으로 보는데 예수님의 초령과 재림 사이에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중권세로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는 항상 묶어놓고 이런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이 이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은 점하는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장이라. 또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유대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서로 결탁을 하는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길랏 라못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길랏 라못을 아람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3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저 길랏 라못 지방을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건데 뺏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 둘이 이제 결탁을 하러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제 예언자를 얘기해요. 아합이 야, 어떻게 너희 나라는 우리 북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많은데 너 나라 남유다에는 그 예언하는 영들이 없느냐? 예언하는 선지자가 없느냐? 있다. 미가엘은 선지자 하나 있다. 근데 미가엘은 선지자는 늘 참말만 하고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한다. 그래가지고 미가엘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 400명하고 이제 이렇게 불러서 모으니까 400명은 다 길러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서 치러 가라. 근데 미가엘 선지자는 야, 가봐야 오늘 너희들 끝난다. 가지 마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미가엘 이 선지자 말 안 듣고
400명이 똑같은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재직회나 뭐 당회 할 때도 보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거,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자기 욕심이나 살의 사욕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 영이 깨겠다는 거예요. 깨겠다.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길러 라메스 아합이 사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아까 대항하다가 교만하다가 쫓겨난 천사, 루시퍼 천사, 사탄 마귀, 그걸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움을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농사를 질 때도 농약을 칠 때도 이 농약이 고추나 저게 채소에 해를 주느냐 세게 주면 이게 죽어버리느냐, 분무기도 제초기에 썼던 분무기에다 농약을 써가 뿌리면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통을 따로따로 썰어야 돼요. 모르고 하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도 잘 분별해서 사단 마귀 겁 하나도 내지 말고, 어쨌든 결론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무기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사단 마귀를 다 쫓아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찬송,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너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번